2020년 7월 24일 열방의 소리 50번째입니다. 열방의 소리 이 시간을 통해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전세계 선교를 위해 잠시 기도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로 선교에 동참해 주십시오. 세계 기독교 운동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대위임령 완수를 위해 지금까지 얼마나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까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최소 전도 종족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추방 또는 일자리 또는 이주 등의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개신교 선교 활동의 100년 후인 1887년까지 다수 국가의 수억 명 중에 약 300만 명의 개신교 회신자들만이 존재했었습니다. 100년 후인 오늘날 그 숫자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세계 그리스도인에 대한 서구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줄어든 반면 아프리카와 아시아 교회의 빠른 성장은 다수 국가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그리스도인 비율의 60%가 넘게 되었습니다. 각 대륙별로 최근 세계 기독교 현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프리카입니다. 20세기 말 무렵 기독교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주요 종교가 되었습니다. 1900년대에는 8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100년이 지난 2000년에 들어서는 3억 5,1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응답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 죄악이 가득한 관습과 가치관이 교회를 전염시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상황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신학교와 함께 그들의 민족들이 효과적으로 성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신학자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프리카에는 인프라의 부족과 만연하고 있는 질병, 파괴적인 전쟁과 불안하고 타락한 정부는 1000개도 넘는 민족 집단으로 구성된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복음화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이슬람과 기독교 사이의 관계이며 이 두 종교 사이에 더 큰 갈등의 소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20세기 라틴 아메리카의 복음 성장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1900년부터 2000년까지 복음주의자들은 약 70만 명에서 약 5,500만 명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성경을 읽는 복음주의자들의 성장은 로마 카톨릭교회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의 80% 이상이 카톨릭교회와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요. 지금도 라틴 아메리카는 세계 최소 전도 종족 선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여러 시도를 하는 등 선교 비전이 빠르게 자라면서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는 1900년대에 2200만 명에서 100년이 지난 2005년에 3억 7천만 명으로 급격한 증가를 경험했습니다. 기독교는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종교이며 다른 어느 대륙보다도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의 선교 비전은 매우 놀랍도록 커져서 아시아 교회 출신의 선교사들이 처음에는 그들의 민족들에게 다가가게 되었고 지금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타 문화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도, 대한민국, 중국, 필리핀이 이러한 노력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아시아 그리스도인의 엄청난 성장과 함께 핍박도 더욱 광범위해졌습니다. 중동 지역은요,
교회의 탄생지였던 이곳의 그리스도인 인구는 지난 세기 동안 심각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차별과 박해, 이주와 명목주의가 중동의 여러 국가들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현저히 감소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전에 없었던 기도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모슬렘 이웃들에게 전례 없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위성방송, 비디오, DVD, 인터넷 등을 통해 복음을 나누는 미디어 사역은 이미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중동에 사는 많은 모슬렘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은 1900년대 세계 기독교 인구의 70%였다가 오늘날 20%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유럽은 기독교 신도가 줄어들고 있는 유일한 대륙입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 중에는 1000명 중 1명 정도가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럽에 대해 이야기할 때 탈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탈기독교 대륙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합법적 그리고 비합법적인 이주자들의 끊이지 않는 파도가 유럽 연합으로 밀려오면서 현대 유럽의 얼굴이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제한적이거나 금지된 곳으로 오고 있으며 그들 중에는 한 번도 복음을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유럽에서 가장 크고 빨리 성장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아프리카의 신도들에 의해 개척이 된 교회들입니다. 북미의 그리스도인들은 1900년대와 비슷한 세계 그리스도인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다르게 북미 인구의 많은 비율이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사업, 정부, 공공부문 등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면상의 기독교 국가가 포르노, 폭력 영화, 비경건한 소비 지상주의와 천박한 문화를 세상에서 가장 많이 제공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충격적이면서 수치스러운 사실입니다. 미국 교회는 이와 같은 문화적 함정에 너무 자주 빠져들어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장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는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에는 2,500만 명의 인구가 있고요. 그 가운데 538개의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6.7%인 90개의 민족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나이지리아에는 51.1%의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나이지리아에 엄청나게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함께 동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week is your week of salvation. If you believe that tonight, shout hallelujah. Praise the Lord. There is power in the blood of Jesus.
Jesus. He is alive. And because He is alive, all of us can live. And all of us can have eternal life here tonight. 다음은 중동 지역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2004년에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2004년 2월 5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개봉을 앞둔 시사회 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상치 않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 영화를 보기 위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상영 금지라는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누구일까요? 이 무리들은 누구길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이 영화가 상영되는 것을 거부했을까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함축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영화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바로 영화 상영 금지를 외쳤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가 상영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나아갈 때 그들에게 미쳐지는 그 영향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 영화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영화 상영 금지를 외치고 있는 이 모습이 또한 사진이 찍히고 인터넷으로 이 소식이 퍼져나갔습니다. 이때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유대인들을 가장 싫어하는 무리들이 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중동 지역의 이슬람 국가 사람들입니다. 이슬람을 믿고 있는 이 모슬렘들은 유대인들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들이 뉴스를 보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영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가 무엇인지 가지고 와서 중동에 있는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 이 영화를 한 달 동안 무료로 이 영화를 상영을 했다고 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영화라면 괜찮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부분 중동 지역에 있는 대부분 모슬림 국가에서 이 영화를 가지고 와서 상영을 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죠. 그러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무슬림들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저녁 부인이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그때부터 이 부인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남편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슬람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명예살인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부인은 혼자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 남편은 이날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 뒤에 어느 날 아침 남편이 부인에게 고백을 합니다. 여보, 내가 얼마 전에 꿈을 꾸었어. 꿈에 예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했어. 그때부터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어 라고 고백을 하자 부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머, 저도 오래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면서 이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중동 지역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와 같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선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고 급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깨어있는 선교사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 대학생을 비롯 젊은이들을 일으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 전 세계 모든 대륙의 학생들이, 남성들이, 여성들이 일어나 학생운동으로, 남성운동으로, 여성운동 등의 선교운동들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세 번째, 전 세계 17,423개의 민족 종족 중에 7,402개의 미전도 종족 32억 2천만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40창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소수이지만 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네 번째,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계 박해를 당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가 73개 국가이며 기독교를 멸시하는 나라가 151개 국가가 있습니다. 박해를 경험하는 기독교인이 8억 명,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2억 4,500만 명이나 됩니다.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곳에 선교의 운동이 일어나고 젊은 크리스찬들에게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며 전 세계 미전도 종족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